주일 낮 예배 제가 3시간 40분 동안 낮 예배 드리는 걸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날따라 더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찬양하고 또 설교하다가 또 찬양하고, 찬양대원들이 오늘 같은 찬양을 할 때는 악보만 보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 대원들이 이래요. 마음대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3분의 1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정권 시절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93년도부터 시작해서 4년간 5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사건 사고가 어느 대통령 때보다도 제일 많이 일어났고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7년, 27년 이런 정도 되었으니까요. 30살 먹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고요. 그래도 40살쯤 먹어야 조금씩 기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 천주 우암상사 아파트 점포 가스 폭발 사고, 그래서 아파트가 무너져 내림으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으로 들어가던 열차가 구포에서 무궁화 열차가 전복 사고가 나서 승객 78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목포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가 93년 9월에 있었는데 66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또 기억할 겁니다. 위도와 격포를 오가는 서해 회리호 침몰 사고가 93년 10월 10일 그날이 제 기억으로 지금 추석날로 알고 있습니다. 292명이 익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가 94년 12월 7일 날 12명이 죽고 1명이 실종되고 6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한강 성수대교 붕괴가 94년 10월 21일, 그래서 32명이 추락 사고 사망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연포 폭탄 폭발 사고가 93년 8월에 있었고, 충주호 유람선 배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0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할 사건들이 2개가 있습니다. 큰 사건이죠.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그것은 95년 4월 28일 날 30여 명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사건, 건국 이래 최대의 대형 참사, 반포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것이 95년 6월 29일 날입니다. 그때 500여 명이 세상을 떠났지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 당시 이렇게 사건 사고가 큰 사건들이 계속 터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했습니다.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 하야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사석에서 오고 가곤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일찍이 중국 전한시대 때에 제이설이라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제이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앙이 일어나고 이변이 생기는 것은 하늘이, 즉 신이 왕에게, 대통령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고 징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왕이나 즉 군주가 정치를 잘못하면 1차 재앙을 내리고, 재앙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하게 되면 이변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제이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재앙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왕에게 정치 잘하라고 충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 한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약 70억 명이
잘못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지상에 창궐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가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하나의 방편이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많이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략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을 점령을 하지요. 점령을 하고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포로로 많이 끌어와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가 그것을 보고서 모든 나라로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가라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지요. 새벽마다 이 말씀을 요새 계속 드렸는데요. 그 칙령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평소에 그발강가에서 항상 옛날에 예배드렸던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나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레스가 그러한 칙령을 내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이 가는 길 험하니 우리들의 군사를 동원해서 지켜주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저들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성전부터 궁금해서 가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성전을 재건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재건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수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위쪽,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주변 국가에서 또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는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고 믿음 안에서 저들이 잘 살 것이라고 기도하고 다짐했는데 막상 고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나라와 사마리아에서 반대한다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곧바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왜요? 내일이 중요하거든요. 내 집이 중요하거든요. 자기 일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서게 되지요.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하자고 하는 외침을 외치고 활동을 했고,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자고 외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방치해 두고 하나님이 계실 성전은 방치해 두고 너희들의 집만 널판지로 잘 지어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 말이냐? 너희들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백성이다. 그러니 오늘 여기 본문 7절 앞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공동번역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뒷전으로 하고 너희들의 생각만, 그리고 너희들의 번영만, 너희들의 유익만, 너희들 가정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씨는 많이 뿌렸어도 많이 거두지는 못했구나. 그런 너희들이 어찌 먹어도 배부르겠느냐? 마셔도 성이 차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겠다. 아무리 벌어들여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들이 많이 거두려 했지만 거두고 보니 얼마나 되더냐? 집에 들여온 것마저도 내가 다 날려버리리라. 여호와가 그 곡절을 알려주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성전 무너진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집만 짓느라고 바삐 돌아다닌 탓이다. 그러니 땅이 소출을 낼성 싶으냐? 웃기는 소리 말아라. 사람도 짐승도 배를 골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뒤로하고 자기 집만, 자기 일들만 급급해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폐허된 성과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픈 것은 사실이었을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자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모았던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했으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가 반대하고 주변 국가가 반대한다고 그들은 쉽사리 포기했다고 하는, 이 순간에 그들이 쉽사리 포기해버렸다고 하는 그것이 아쉬움이라는 겁니다. 성전보다도 어쩌면 그들의 가슴 속에는 자기들의 집을 잘 짓고 자기들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그 비중이 컸기 까닭에 성전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아까와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시다, 하나님의 일부터 하십시다, 이렇게 소리치며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외침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학개의 말에 귀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집 일만 해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때서야 학개 선지자의 음성이 그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학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드디어 고국에 돌아온 지 16년 만인 BC 520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했고, 성전 재건하기 시작한 5년 후 BC 515년에 성전 재건이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한번 보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아랑곳 없이 벽을 널판지로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느냐?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살 때에, 포로 생활할 때는 고국이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그발 강가에 와서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했는데, 찬송을 하다가도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들 보는 앞에서 너희들 그 찬송해봐라 했을 때 그들은 감히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너희들한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일이 급급했습니다. 자기 집을 잘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편히 사는데 그들의 관심사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성전은 뒷전에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말은 부드럽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자극 있게 한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그러한 외침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면 예배를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신앙을 많이 게을러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우리는 좋은 기회로 삼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딛고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신교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에서 선교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잔 낙스, 그 유명한 설교가가 설교를 했던 성전, 돌로 잘 지어진 성전, 여러분 에딘버러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 낙스가 설교했던 그러한 유명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로 잘 지어진 이 에딘버러 성전이 이제는 한 페스티벌을 하는 센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페스티벌 센터로서 이제는 성전이 사용되고 있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전을 창고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면 가슴이 아픈 일인데, 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교회가 지금은 페스티벌 센터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스티벌 센터로 변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팔게 되고 페스티벌 센터로 변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일 밤 예배를 가능한 한 드리려고 남다른 교회보다도 빨리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빨리 수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빠르게 대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찬양 예배를 좀 게을리한 성도들에게 오늘 직언을 합니다. 수요 예배를 게을리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직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어 주신 은혜를 우리 사람들이 잘 받았다고 하는 감사의 표시가 찬양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날 오후를 오후 예배라고 잘 말하지 않고 찬양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것 잘 받았다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찬양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주일 오후에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큰 줄을 아는 성도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거지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가 큰 것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찬양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면서 내 마음이 기쁘거든요. 내 마음이 좋거든요. 예. 그런 내 마음, 기쁜 마음까지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으니, 예,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그래서 그런 가사가 나오게 되었고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런 가사를 쓰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애절한 그러한 가사이기도 하지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할지라도 찬양하며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일평생 찬양하렵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렵니다. 몸으로 찬양하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가 다지는 말, 계속해서 부르는 가사는 뭐냐?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도 찬양하며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감사가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사는 일생의 삶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이
영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작사자와 같이 나도 벙어리 되어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다고 하는 이 마지막 소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한 번 더 합시다.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마스크는 꼈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을 다 하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은 벙어리가 된다고 해도 마스크를 꼈다고 해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찬양하며 살리라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을 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찬양하는 오후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말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찬양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에 모두 참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 놓고 예배 드렸던 것 같으나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있구나,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 것 같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서 오후 예배에 과거에 참석지 못한 자들이 오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게을러진 것을 회개하면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들으십시오. 사탄은요 참 꾀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찬양하면서 신앙이 주일날은 딱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사탄들이 가서 한번 콕 찔러보고 건드려 보아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사탄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탄이 속으로 하는 말이 그래 당신들 내일 봅시다.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그래 월요일날 봅시다. 월요일날 안 넘어가면 화요일날 봅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 주일날 지나고 보자 하고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가 월요일날이 되면 신앙의 긴장을 푸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띵동띵동 띵동띵동 놀러 가자. 친구하고 놀러 가자. 꽃구경 가자. 드라마 보자. 자꾸 우리를 유인할 것 같아요. 주일날 기다리고 있다가 월요일날이 되면 그렇게 띵동띵동 하면서 우리 마음의 초인종을 누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힘들고 우울하고 어려울 때 그때는 와서 더 힘차게 띵동띵동 내가 도와주마. 도와주기는 뭐가 도와줘요? 사탄이 여러분을 도와줘요? 안 돼요. 사탄은 사탕이라 달콤해요. 넘어갔다가는 큰일 나요. 사탄은 사탕과 비슷하잖아요. 그거 넘어갔다가는 당뇨병 걸려요. 사탕 먹다가 당뇨병 걸리고 다른 질환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월요일 날이라고 할지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사탄이 와서 초인종 눌러도 열어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주지 마세요. 사탄이 와서 초인종 눌러도 열어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절대 열어주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도 필요해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흙도가니에 7번 들어간 금처럼 순결하기 위해서는, 사탄이 조금치도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벽 제단이 필요해요. 새벽 기도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능력껏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능력껏 살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져 가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흙도가니 속에 7번 들어간 금처럼 순결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 새벽 제단 쌓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제단 쌓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제단에 오면 찬송합니다. 새벽제단에 오면 우리는 말씀 듣습니다. 새벽제단에 오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새벽제단에 오려고 일어나는 그 마음 자세부터 우리는 이미 예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새벽제단은 여러분을 지키고, 새벽제단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새벽제단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새벽제단은 우리 교회 예배를 지키는 소중한 시간이요,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백하는 말, 새벽제단에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받들고 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우리 교회를 받들고 있다. 누가 받들고 있느냐?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받들고 있다고 저는 항상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참석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렸고, 새벽 예배 참석해야 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3일 만에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작심삼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절실히 요구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밤은 3일이 지나고 난, 즉 작심삼일이 끝나는 때,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요? 수요일 밤 예배 드려요. 작심삼일이 이제 막 끝나려고 할 때 수요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뭐냐? 너희들 작심삼일 잘 안다. 그러니 수요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작심삼일 해라. 네, 좀 지나친 표현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견에 다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바람일 것 같아요. 네, 사탄이 월요일부터 자꾸 초인종을 누르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그 정신을 하루 이틀 사흘째 가면 흐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정신 차리기 위해서 무슨 예배 참석하자고요? 수요 예배 참석하자고요. 수요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되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했다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사이클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한 주간의 사이클, 여러분의 신앙 관리를 위해서 이런 사이클. 그러므로 수요 예배는 작심삼일로 그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다짐을 잡아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요 예배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 수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요 예배다 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절실히 느낄 때에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집사가 되어가지고 주일 낮 예배 한번 반짝 참석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영성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영성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영성이 역사하지 않아요. 영성이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사탄이 계속 초인종을 눌러도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일 밤 예배 나오고 찬양 예배 참석해서 우리의 영성을 잘 다져야 사탄이 틈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유인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재건이 뭐냐?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 재건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뭐예요?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회복이 되어질 때 대한민국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을 재건합시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하자고 하는 이 말, 우리 교회 성전 지어 좋습니다. 예배당 짓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시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교육관 짓고 선교관 짓자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위해서 헌금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성전 기도회, 그냥 기도회가 아니라 성전 기도회 2주간을 실시한다고 지난주부터 광고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성전을 재건하자고 하는 이 말씀은 성전 기도회를 시작하자고 하는 그 이유는 성전을 세우자는 것도 아니고 아름답게 꾸미자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후 찬양 예배 재건하자 그 말이에요.
수요 예배 다시 살리자 그 말이에요. 새벽 예배 다시 한번 불을 지펴보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다워지며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신앙과 우리 교회의 전통 예배를 회복해서 이것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넘겨주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흐지부지 없애버리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신앙을 회복해서 예배를 회복해 놓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우리 차세대에 넘겨줍시다. 여러분만 신앙생활하고 끝낼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의 자식들까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손자들에게 이거 넘겨주어야지요. 한국을 받들고 가려면 이 신앙을 넘겨주어야지요. 이거 넘겨주어야 한국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절박함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 회복합시다. 예배 회복합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첫사랑 회복하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온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런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몸부림이라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간절히 바랄 때에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